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우리 4월달부터 우리 신명기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18장 말씀은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어제 말씀이 사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활절 설교를 제가 어제 했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말씀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여인들도 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11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1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도마가 처음에는 없을 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걸 다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지금 11제자가 함께 예수님과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고해서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된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든지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0절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나와 있지 않는 말씀 하나 더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지금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이 따르고 있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15절에 나타나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사명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기적이나 어떤 은사나 표적이나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은사나 표적은 뭐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왜 야단 맞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야단 맞는 주제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야단 맞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야단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엄청 차원이 다르고 우리하고 정말 질이 다른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고 우리랑 뭐 크게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표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라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표적도 허락하시고 또 능력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대로. 그래서 20절 말씀은 제자들이 그걸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면서 두루 전파하기 때문에, 두루 전파하는 장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증언했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하는 일은 뭐냐면 두루 나가서 전파하는 일을 제자들이 한 것이고 그 말씀이 확실히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 분은 누구냐?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 관심을 갖냐면 자꾸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맡겨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면 능력은 따라오는 건데 자꾸만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해서 능력만 기다리다 보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고 나머지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예. 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욕심내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고 열심히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까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일단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가까이는 여호수아지만은 이거를 큰 구원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건 누구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모세처럼 하나님에게 직접 듣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모세처럼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아예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가 나중에, 아니 베드로가 나중에 은혜 받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거.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 일은 백성들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16절 보니까 네가 총회의 날, 자, 이 총회의 날은 온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날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총회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시덴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을 말합니다. 온 백성이 예외 없이 다 모여서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번개가 막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호렙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산이 불이 타고 불의 연기로 그냥 산이 자욱하게 구름이 끼듯이 어둠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막 번개가 있고 우레가 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하시라. 여기 보면은 16절 중반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우리 저 벼락 맞아 죽지, 우리 불에 타 죽지, 그냥 우레소리가 날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 너무 무섭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듣겠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청하면서 시작이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두렵게 한 이유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말하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높여서, 야, 이건 우리는 죄 지을 생각이 안 나겠다. 저거 들으면은 죄 지을 생각이 안 난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시험하여 너희로 하여금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켜서 내 말을 그 입에 둘 거다. 그래서 중보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중보자들이 역사상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약속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백성들의 책임은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백성들의 책임은 뭐예요? 순종해야 돼. 책임, 순종. 반면에 20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 이름으로 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지어낸 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증명이 되냐면 표적으로도 증명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오히려 모세보다 더 탁월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다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딱 보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모세와 같은 선자의 말을 듣는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세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자기 말이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용어에도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건강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름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이름으로 전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용어나 이름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잘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도 예수님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용어는 똑같습니다. 용어는 똑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나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하고 또 그 말씀이 정말 증언이 있는지 성취가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흥왕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교회는 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재현 집사님 특별히 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주여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흥왕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반대로 자신의 말을 지어내는 종들은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의 종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지혜를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답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하는 말씀에 주님 증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확실히 있게 주여 주께서 증명하여 주시고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돌봐 주옵소서. 이세영 집사님, 주정웅 집사님,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가운데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이재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상포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여 피곤하고 힘든 육신을 주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주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약물의 부작용도 줄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환절기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얼른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완고하고 아둔한 저희들에게 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사업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